호세아 6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부터 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1261쪽이 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전쟁이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에게 총이 지급되면 총을 다루는 기술을 배우시고 총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적들이 이 총만 보면 무서워할 거야 하면서 과시용으로 총에 대한 다름 없이 그냥 들고만 계실 것입니까? 군인이 전쟁에서 총과 전술을 알고 싸우는 것과 아무것도 모르고 싸우는 것은 승패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고 계신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시는지 배우지 않고 알지 못하고 무지 속에 살아간다면 합당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필립 얀시가 쓴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 스페인 선원들이 대서양을 건너서 남미 대륙에 도착했을 때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스페인 선원들이 탄 돛배가 아마존 강 상류에 도착했습니다. 강폭이 너무 컸기 때문에 선원들은 아직 대서양에 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했습니다. 그때 선원 중 여러 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죽음의 원인은 갈증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짠 바닷물 위에 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강물을 마실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다 위에 있어. 이 바닷물을 먹으면 우린 죽어.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풍부한 생수의 한복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갈증으로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다와 물에 대해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스페인 선원들은 안타깝게도 바다와 물에 대한 무지 때문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기본적인 지식을 알지 못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원인을 이렇게 4장 14절에 말씀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지한 백성은 망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50년경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722년경까지 한 42년 동안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애탄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였던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호세아의 이름의 뜻은 구원입니다. 호세아는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무슨 말을 자꾸 반복하냐면 돌아와라 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합니다. 이것을 15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라는 말씀은 곧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갈 때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인도합니다. 당시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패역한 상황에 치달았습니다. 호세아는 4장 1절에서부터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뒤이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은 죄밖에 없고 있어야 할 지식은 없고 있어야 할 진실도 없고 있어야 할 인애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야 할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다 하는 말씀을 호세아 선지자가 전합니다. 그러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어서 멸망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현실 속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지식으로, 머리로, 교리적으로만 알았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지 못하니까 자기들 방식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무지하게 되고 무지한 자는 자기 방식대로 살고 자기 방식대로 살으면서 이것이 옳다고 착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넘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거리가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야, 알면 그렇게 일하겠어? 이렇게 말합니다. 알면 그렇게 일하겠냐? 모르니까 그렇게 일하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직분을 지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면 그렇게 직분 지키겠어? 알면 하나님 그렇게 섬기겠어? 알면 그렇게 예배하겠어? 알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 수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기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은 척, 만척 하다가 결국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비극적인 삶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왜 멸망하였느냐? 듣지 않아서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왜 점점 타락해 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타락해 가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방황하면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외쳤던 말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얼마나 그 마음이 무거웠으면 하나님을 아십시다, 힘써 하나님을 아십시다, 이렇게 외쳤냐 하는 것입니다. 지식과 교리적인 하나님이 아닌 경험적으로 아는 하나님을 알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다, 알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보아서,
확인하여 안다는 뜻입니다. 보아서 확인하고 안다, 이러한 뜻이 알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렇게 만나서 나는 당신의 아내를 아오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당신의 아내와 관계를 맺어서 이러한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알미 아니고 경험적인 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안다고 하면 오래 관계를 맺어서 서로 깊은 정이 있던 상태를 말할 때 안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내를 내가 아오 이렇게 말하면 정을 통한 관계로 생각하고 큰일 납니다. 그러다가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안다고 하면 직접 그 사람을 만나보고 사귀어보고 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만나지도 않고 사귀어보지도 않은 사이를 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만나서 사귀고 말하고 관계를 맺은 다음에 이 사람을 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할 때 여호와를 직접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에 관해서 직접 만나고 사귀어 본 체험을 토대로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호와를 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인정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이 알다라고 하는 동사와 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이 말은 모든 일에 여호와를 알라 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일에 여호와를 알라 이 말이 곧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뜻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또는 모든 일을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라. 이것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알고 가는 거랑 알지 못하고 가는 거랑은 방향이 달라 틀린 곳에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머리로 믿는 신앙이 아니고 가슴으로 믿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합니까? 머리로는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이 없고 변화가 없는 것은 이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신앙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머리로 믿는 신앙은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합당하지 아니하면, 조금만 논리적이지 아니하면, 조금만 이성적이지 아니하면 흔들리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체험적으로, 관계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며 나갑니다. 내가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가 힘써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힘써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 사용되어졌던 단어냐면 사냥꾼이 사냥감을 끝까지 추격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냥꾼이 사냥감을 끝까지 힘써서 추격할 때, 추적할 때 썼던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냥꾼이 사냥감을 추적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맹수의 제왕인 사자가요, 사냥감을 추적할 때 25%밖에 성공을 못한다고 합니다. 맹수의 제왕인 사자도 이렇게 성공률이 저조합니다. 사냥감에게 쉽게 들키거나 사냥감을 잡기도 전에 사냥감이 도망쳐 버리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냥꾼들은 무엇보다도
두 가지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냥감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냥감에 집중하지 못하면 그 사냥감을 잡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인내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합니다. 인내심이 없이 사냥감을 보면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놓칠지 모릅니다.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사냥감을 봤어? 저거 얼른 잡아야 하고 등장하게 된다면 그 사냥감은 얼른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인내와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집중력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는 인내심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배웠는데 다 까먹었어. 나 이제 더 이상 공부하기 어려워하고서 그냥 박차고 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집중하는 것입니다. 집중한다는 말은 또 듣고 또 듣는다는 것입니다. 또 듣고 들어도 잘 알지 못하면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듣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신비하신 분이십니다. 유한적인 존재가 무한적인 존재를 아는데 쉽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유한적인 존재가 무한적인 존재를 알 때에는 힘써야 합니다. 집중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압시다, 힘써 하나님을 압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배우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나가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두 가지 내용으로 번역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하나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이고 또 다른 하나는 레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대체적으로 선포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레마는 내게 주신 말씀을 깨닫고 감동받고 그것이 내 안에서 나를 막 움직이는 역사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내가 여기고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알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보다 확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삶 속에서 이 말씀 가지고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움으로서만 경험하기보다 삶 속에 가서 이걸 막 순종하면서 넘어져 보기도 하고 쓰러져 보기도 하고 갈등의 역사를 만나보기도 하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사실을 내가 경험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어지고요, 그러한 경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심을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하신답니다. 예배가 더 중요하지, 일하는 게 더 중요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만족해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할 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기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이 헤세드, 자비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막 베푸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막 일어나고 있고 움직이고 있고 나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호세아의 아내는 고멜이었습니다. 이 고멜은 매우 음탕한 여자였습니다.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여인이 대변하는 것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여자의 삶이 이스라엘 삶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깁니다.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습니다.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알려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돌아와라, 돌아와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외칩니다. 그리고 고멜이라고 하는 아내를 계속 찾아가서 돈을 주고 다시 그 아내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깊이를 계속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여기까지만 알지 그 깊이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깊이를 알려고 하는 모습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 내가 사랑하는 것에 집착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내가 그 일을 헌신적으로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내가 사랑하는 것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5장 4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자기의 행위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까닭이다. 음란을 계속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란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통제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이제 벗어나고 싶다 이런 말입니다. 통제받고 싶지 않다는 말입니다. 미국의 필립 카츠라고 하는 아주 천재적인 컴퓨터 기능공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만들었냐면 컴퓨터 파일을 압축하는 집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돈을 벌기 시작하였습니다. 23살 때 획기적인 압축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계기로 또 PK라고 하는 회사를 차려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IBM을 통하여서 그 회사가 점점 급성장하였습니다. 그래서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돈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매스컴들이 연일 그에 대해서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천재다. 컴퓨터를 다루는 기술이 세계적으로 가장 천재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그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단점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따라 살았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자기의 것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공허했습니다.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방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술 중독에 걸렸고 섹스 중독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술과 여자에 사로잡혀 삶을 살다가
재산을 탕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가 2000년 4월 14일에 미국 서부 위스콘신 주에 있는 미러키라고 하는 곳에서 아주 싸구려 호텔방에서 37살의 나이로 죽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제 받을 때가 가장 행복할 때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를 받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 때가 행복할 때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벗어나면 자유로울 것 같습니까? 하나님 말씀 밖으로 나가면 거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쾌락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벗어나가면 죽음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밖으로 벗어나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주님의 통제를 받고 주님의 품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고 살려고 하십니까? 불편하고 싫어도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사는 것이 행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복인 줄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어디에 거해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어디에 거해야 할지를 알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낫게 하실 것이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낫지 않을 것이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싸매어 주실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호세아가 말하고 있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환자들은 병원에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품에 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품에 돌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매우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너무 잔소리를 많이 해. 나는 이제 집에 있기 싫어 하고 부모를 떠나서 자유를 갖고 싶어 가출했습니다. 가출하다가 시간이 좀 지나지 않습니까? 가장 따뜻한 곳이 어딘지 알게 됩니다. 그래, 우리 부모의 품이 가장 따뜻하지. 그것을 압니다. 그것을 알면 돌아갈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돌아갈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거할 곳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아버지의 품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죽음의 골짜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피 끓는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사는 길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조금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중심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심을 찾아가는 과정. 여러분, 죄를 지으면 자꾸 밖으로 나돌아다닙니다. 말씀 밖으로 나돌아다닙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자꾸 안으로 들어갑니다. 누구 안으로 들어가냐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중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딱 만났습니다. 주님을 딱 만난 다음에 무엇이 소중한지를 딱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주님을 만난 자들의 고백입니다.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면 다른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사람이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죄 없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날 저의 큰애 정인이가 저에게 아빠, 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온당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빠 너무 염치 없지 않아?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 없는 자가 가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야. 죄 없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면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은총을 주시는 거야. 회개는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축복 좋아하잖아요. 축복 안 좋아하십니까? 축복 중에 축복이 회개입니다. 왜? 회개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는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죄는 하나님 밖으로 나가는 것이고 회개는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역사를 말합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의 품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맞이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면 알수록 또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마땅하지 이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기서 그의 앞에서 이 말씀이 어떠한 말이냐면 하나님 얼굴 앞에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살리시고 왜 일으키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 일으켰고 내가 너희들 살렸으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 이게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살린 이유와 내가 너희들을 일으킨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내 앞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야. 내 앞에서 살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았던 너희들은 다 죽었잖아.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다시 살리고 다시 일으켜서 내 앞에 살도록 내가 은혜를 주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굴 앞에서 우리가 사라진다면 가장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와 부모가 있는데 자녀가 점점 부모로부터 이렇게 멀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모는 불편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가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습니까? 거리를 두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참 마음이 불편하십니다. 섭섭해 하십니다, 여러분. 죽어 있는 걸 살려줬더니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배은 망덕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죽어 있는 것을 살려줬다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셨다고 확신하시면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 앞에서 살 때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계속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은혜가 막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벽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새벽같이 어김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예기치 않게 찾아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좀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창녀인 고멜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아내로 삼았는데 이 호세아를 남편으로 여기지 않고 자꾸 다른 남자에게 가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 음탕한 고멜 버려라. 쓸데없다. 고멜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호세아야, 값을 주고 다시 데려와라. 돈을 주고 다시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려줬는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는 게 아니고 내가 값을 주고 다시 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간음한 여자를 현장에 잡아서 예수님 앞으로 딱 끌고 옵니다. 심판하겠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그 소리와 함께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다 돌멩이를 딱 쥐고 몰려들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호세아에게 고멜을 값주고 사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육신을 입고 오셔서 간음한 여자를 탁 데리고 오십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피를 값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아이작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제 노년에 기억상실증에 딱 걸렸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누구도 잘 몰랐습니다. 자기의 나이도 몰랐습니다. 답답하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알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뭘 아십니까? 나이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고 뭘 아십니까? 그때 뉴턴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다만 아는 것은 두 가지인데 나는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내 구주시라는 것이다. 다른 것 다 잊어버려도 이것을 알고 우리 주님이 내 구주시라는 사실을 고백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힘써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힘써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힘써 돌보시는지, 나를 위하여 얼마나 힘써 역사하시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죄 짓는 일에 힘을 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